끈을 짜매가 그 안경을 쓰되 나는 평생 안경 안 쓸 줄 알았거든요. 안경 왜 이랬나? 아, 불편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경험이 있어. 나는 평생 무릎 안 아플 줄 알았거든요. 평생 전립선 괜찮을 줄 알았어요. 어떤 그 송수식 박사님이던가 옛날 그 KBS 아침마당에 자주 나오는 그 정신과 의사 박사님인데 엄영란 씨하고 쿵짝이 잘 맞더라고요. 전립선 비대증이 와가지고 그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가 봐요. 내가 지금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고 자존감이 너무 떨어진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힘들다고. 사람이 자 105페이지 갑니다. 에, 5장이 치료하는 여호와 열어서는 영감해 주십시오. 여호와 이랬으니까요. 히브리 사람들이 그 사전에 보면 공간 전략하려고 이렇게 약을 썼어요. 사전에 보면은. 그래. 저도 하나 비하가 치료하는 여호와가 이랬습니다. 제이 하면 예수님하고 또 그래서 관계없어요. 네, 치료하는 여호와 딱 씁시다. 그럼 치료하는 여호와. 네, 내 노트에만 제가 그래 쓰고요. 치료하는 여호와. 6장이 뭡니까? 6장이 뭔가 한번 보실래요? 6장. 6장. 그리스도 안에서의 치유. 그리스도 안에서의 치유. 치유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이지요. 믿으면 비밀이 많습니다. 오늘 요거 2개 합니다. 요거 2개만 알아도 얼마나 제가 저 목사님 책은 제가 다 그거 전부 다 제 손 거친 거거든요. 그 제 이름이 몇 개나 있는지 몇 분이나 언급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 목사님이 돈이 돼야 저도 이거 교정반 거 좀 수고비를 받을 낀데.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우리 정 목사님 돈 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책 내는 거 돈 좀 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기도입니다. 두란노 소원했다. 아니 이게 이제 돈 되려 하면은 하나님 때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팔려야지요. 잘 만드는 것도 잘 만들어야 되면 팔려야지요. 판매가 때가 돼야 됩니다. 때가 차야. 이 책 교정할 때마다 느끼는 게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거 하고는 좀 우리 전통교회들이 보수교회들이 약간은 좀 그 감이 떨어지는 그런 교회 생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영감 받은 뭐랄까 성령의 그 감동 은혜 이런 거 받은 사람들이 어른들 중에는 이제 기도 많이 다니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간혹 있었는데 그 숨기고 살았어요. 그거 교회 와서나 구역에서 고백 못 합니다. 그 말했다가는 잘못하면은 분리가죠 목사님한테. 어디 갔다 왔냐고 말이지. 어디 이상한 다니고 그런 거 소리 하느냐고. 청년들 가운데에서 특히 대학부 학생들 가운데서 내비게이터나 예수전도단 여기가 CFC는 그런 거 약했는데요. 내비나 예수전도단 갔다 온 청년들 가운데에서 성령 체험하고 온 청년들이 이제 방언도 체험하고 온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또 목사님한테 혼나지요. 그런 분위기가 자랐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는 이런 단어들이 약하거든요. 성경에서 성령으로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 교정을 하다가 이리 보니까요. 목사님께서 늘 어제 머리 감는데 성령께서 팍
감동돼서 급하게 막 그냥 글 썼다 이거죠. 그런데 이 책을 읽으니까 맞아요. 일반 책에서는 읽을 수 없는, 일반 신학서 책에 읽을 수 없는 그 성령의 감동들이 쭉 감동으로 쓴 게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신뢰를 하지요. 성령께서 지금 바쁘신가 보다. 바쁘신가 보다. 우리 정 목사님 지금 저렇게 붙들고 계시는 게 바쁘신가 보다. 좀 우리하고 좀 놀러 다니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냥 쉬지도 못하시고, 하나님 언제 돈 좀 주시려면 정 목사님 언제 좀 저는 늘 그래 하나님한테 쫄라야 됩니다. 본인은 안 하시니까 제가 합니다. 저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돈 좀 되게 해달라고. 돈 욕심이 아니라, 그때 되면 그래 되면은 한국에 치유 복음이 펴지니까 그때 같으면. 치유하는 여호와요. 치유하는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 여기 몇 번까지 있습니까? 그 큰 번호가 105페이지에 1번 치료하신 하나님, 2번이 예수, 3번이 성령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삼위 일체적이지요. 삼위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그죠? 삼위 하나님. 참 삼위일체를 더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조이신학 배울 때 서론 배우고 실론 배우고 그 다음에 인간론, 인간론은 죄론이라고 배웠어요. 죄론, 죄. 인간론 배우고 기독론, 구원론 뭐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요. 서론 배울 때 이걸 강의하신 목사님이 가끔씩 집에도 안 가시고 그분은 그 총구석에 외로운 곳에 그냥 그때 우리 다닐 때가 아주 총구석에 있어요. 총신이에요. 대학부는 여기 서울에 있지만은 용인 양지 그 총구석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차에 들어가려면 애먹어요. 비 오는 날은 그냥 질퍽질퍽해요. 가는 길이. 그런데 이분은 완전 밤도 깜깜한 동네인데 그 산골짜기에서 그냥 홀로 앉아가지고 학교에서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총신에서 드문 분이죠. 그 분이 삼일체 강의하는데 불을 초하는 거예요. 삼일체 강의하는데. 삼일체는 좀 진짜 어렵습니다. 비밀입니다. 단 한 가지 제가 그분 강의에서 들은 거는 뭐냐.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걸 삼위일체로 논하더라고요. 각 위가 다 완전한 하나님 아닙니까? 누가 부족해서 삼위가 달라붙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로 인간의 창조에, 인간의 재창조에 매달리시는 겁니다. 인간의 그 반역에도 불구하고 등 돌리고 외면하고 밀어내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달라붙어 가지고 우리의 창조와 재창조에 그렇게 일을 하시니까 이 역사를 갖다가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대해서 우리 가슴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가슴의 감격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길게 말씀드렸는데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이 제목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치료하는 여호와. 그러니까 여기서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나옵니까? 성부 나오고요. 성자 나오고 성령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작정이라고, 작정. 일을 작정하시는 분이죠. 작정하시는 분. 요걸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뜻.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성자의 뜻 일어나는 거 보셨습니까? 성령의 뜻, 성경에서 읽은 기억이 제가 없어요. 이슬람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꼭 이 뜻이라는 단어는 성부 하나님께 붙이더라고요. 그죠? 작정. 예정도 있겠고요. 섭리도 있겠습니다. 예정이나 섭리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로 재창조를 작정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 그죠?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뭡니까? 성자 하나님은 요 작정하신 것을 갖다가 이루신 분이죠. 요 작정한 것을 이루신 분. 요 작정을 여기 가서 성취라 그럴까요? 그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러시고요. 성령 하나님은요. 요걸 적용으로 보면 적절한 단어들이 참 부족한데요. 인간의 단어가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성경 말씀이든지 이런 성령으로 쓴 글들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감동이 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가 역사하니까 그게 납득이 가고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즐겁고 그렇지요. 그래서 늘 성경 읽으실 때나 이런 책들을 읽으실 때는 그분에게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내 지성으로 읽으라 하면은 교만이 옵니다. 그러고 한계가 있습니다. 부딪힙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에서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작정이라 그랬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요 같습니다. 108페이지 가보십시오. 108페이지 가보시면은, 아까 이 성경 또 목사님께서 읽으셨는데, 그게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성령을 뭐라 써놨습니까? 그러나 내가 만일 뭐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지요? 하나님의 손이라고. 그 손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 홀로 했다 아니하시고, 그지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게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내가 치유 사역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약하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 모습이 약해요. 약하니까 손기철 장로님은 킹덤 빌더 그걸 갖다 그렇게 역설하고 저렇게 사역하고 계시고, 우리 여기 우리 치유협회 고문 되시는 김유문 목사님, 이제 은퇴가 다 다가옵니다. 아마 내년이 은퇴지 싶은데, 그분이 평생 설교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왜 약한가, 교회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 잘 몰랐잖아요. 유대인들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 모르잖아요. 왜 그런가?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치유 역사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다. 치유 역사가 약한 거지요. 치유가. 길게 설명을 못 하겠는데요.
우리 교회들이 이 치유를 말 안 하기 때문에 치유에 대한 갈망이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기 경건 생활에 이런 성령의 치유하시는 손이 늘 역사하는 그걸 매일의 삶에서 체험을 못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제 50년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가 너무 추상적이에요. 현실적이지 못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찬송가 보면요. 하나님 나라 해가지고 찬송가 나오는 거 보면요. 우리 지유신앙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거 없어요. 어디? 천국만 있어요. 저 천국만 있어요. 이 천국은 없어요. 그 교회 안에 그 천국이 없는 거예요. 매일 뭔가 불편하고 힘들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게 치유지요. 치유입니다. 요걸 제가 111페이지 예수 안에서 들어가가지고 잠깐 더 설명할게요. 예수 안에서요. 거기에 113페이지 가보십시오. 왜 그리스도 안에서인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인가? 거기 성경이 어느 성경이 나옵니까? 에베소서 보입니까? 신기하다, 그죠? 네. 할 수 없이 에베소서 펴야 되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갖고 나갈까 말까 하다가 성경 좀 주실래요? 네. 네. 아이고. 낙법 썼습니까? 남자들은 조금 낙법이 예, 고맙습니다. 에베소 1장 가봅시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 1장이 너무 좋습니다. (1장에서)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 1장 3절부터요. 찬송하리로다 같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14절은 김 목사님 계속 읽어주십시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생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약속의 성령은 뭐 한다 그럽니까? 13절요. 인치신다 그랬다 그죠? 인치시고 또 뭐 했습니까? 14절에는 우리 기업에 뭐가요? 보증이 되니 그죠? 성령을 잃었네요. 보증이 돼서.
하나님은 뜻 그랬습니다. 그죠? 작정, 뜻. 뜻 뒤에 뭐가 나옵니까? 5절 보십시오. 뜻대로다. 그지?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지? 뜻대로. 주여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지? 그리고 또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7절 보시면은,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성자는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거든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5절에는 뜻대로, 7절에는 뭡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다음에 9절에는 뭡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 치유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나오지. 따라. 뜻대로 따라요. 예수님한테는 예수 안에서 일구십니다. 하나님은 뜻대로 혹은 따라서. 영어로 하면 이래 됩니다. 영어로 하면은 이 개념이 잡혀야 되니까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왠가 하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리고 호세아 선자는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 지식은 뭡니까? 예수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게 해주는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삼위일체가 우리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 비밀이 잘 안 들어오고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하나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 이게 참 구분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매일 읽어봐야 되는데요. 사투리입니까? 아닙니다. 사투리 아닙니까? 표준말이지? 요새는 경상도말이 표준말이라. according, 제가 according to, 그럼 따라 맞습니까? according to, 대로 따라. 헬라어 공부하시거든요. 헬라어는 카타 이랬습니다. 요거는 n이라 쓰고요. 이라는데 이 영어나 헬라어에는 전치사가 참 중요한데요. 이 치유 사역을 사면 사역 말하면서 따라서 according. 요 accord라는 게요. 코드 있죠, 코드. 코드 인사 그러잖아요. 그죠? 코드 인사를 그러잖아요. 자기 뜻에 맞는 사람 뽑아서 쓰는 거, 그죠? 자기하고 이렇게, 이렇게 맞는 사람들, 코드 인사를 그러잖아요. 코드. 예를 들면은, 합의. 그래서, 만약 트럼프하고, 정은이가 만나가지고, 하나 뭐, 이런 거, 의정서라는 거 만약 발표한다면요, 그죠? 도장 찍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한다면은, 그게 어코드입니다. 그런 게 어코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게 치유에 있어서 이 성부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작정하신 분, 그 뜻에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두고 나서 아버지 안 되겠습니까? 이거 좀 피할 수 없습니까? 안 그럽니까? 그렇지만은 제 뜻대로가 아니고, 그죠? 아버지 뜻대로. 주기도문도 그렇잖아요, 그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영어식으로 하면 그렇죠. Your will이잖아요. Your will. 우리는 이제 아버지의 생략했네요. 거기에 대명사가 생략되었네요. 하나님 우리 이름이 그렇게 귀염이 받으시. 이름이 앞에도 당신의 이름인데 그죠? 다 빼보네요 우리는. 참 느끼가 당신에 너무 신뢰가 되니까 우리는 좀 그죠? 그걸 갖다가 어법을 고쳐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당신에 넣으면 좋겠어요. 넣어도 사실은 신뢰가 안 되는데 아직 우리 사회 통념이 그게 못 받아들이니까 못 써요. 문법적으로는 신뢰가 안 되는데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이거든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우리 치유신학 하는 분들의 이 주기도문은 벌써 마음이 다르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뜻이 뭔지 뜻을 알아야 그지요. 그 기도가 되지요. 그 뜻이 뭡니까? 이 백성이 치유거든요. 치유하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네. 요 뜻에 대한 믿음. 치유사역자도 그렇고 내담자도 그렇고 그 믿음. 네. 요 뜻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여기 확인이 돼야 믿음의 선포가 나오더라고요. 믿음의 선포가. 성도들 앞에 교육자들이 믿음의 선포를 해줘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선포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 책임은 그분이 지는 거지, 뭐. 내가 지는 거야 돼. 그러니까 인본주의 신학을 하게 되면은 선포가 약해요. 왜? 인본주의를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하나님한테 책임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영광도 자기가 받고 책임도 자기가 지고. 성령은 그러면 예수님을 갖다가 거기에 뭐라 써놨습니까? 왜 그리스도 안에 쓰인가 해서요. 왜 그리스도 안에 쓰인가 해서 치유의 장 안 나오노? 치유의 장이란 말이 어디 나옵니까? 이 책에 있는데 어디가 붙나? 111쪽에 있답니다. 제일 앞에 있답니다. 6장 1번이네. 111페이지 111에 치유의 장. 예수님은 치유의 장이랍니다. 마당이네요. 장마당. 마당이 있으면 그게 장이 펼쳐지잖아요. 치유가 펼쳐지는 곳. 치유의 장인데요. 성령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는요, 로마서 전 세계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이 비슷하더라고요. 그 중에 전 세계 성도들이 어느 성경 좋아할 것 같습니까? 성경 구절 가운데. 어느 거 좋아할 것 같아요? 응? 시편 18편 1절 좋아하실 거고요. 시편 18편. 나의 힘이신 여호와야. 그거 좋아하고, 분명히 좋아하고요. 빌립보 4장 13절도 좋아하더라고요. 전 세계 성도들이 공통되더라고요, 마음이. 그 다음에 예레미야 예가에 나오는 거.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도 서이다 아니습니까? 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그지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그거 좋아하더라고요. 세계 성도들이에요. 한번 국밀부에 한번 났더라고요. 전 세계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도 어느 나라마다 쫙 해놔놓고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가 29절에 가면 뭐가 나오니까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요 작전 가운데 예지가 있거든요. 예지가 있고 예정이 있어요.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치유지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인격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래 나와요. 이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해가지고, 또 미리 아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8장 30절까지 이래 나와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게 구원의 서정이거든요. 바울은 간단하게 이렇게 썼어요. 미리 하신 것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 많이 빠졌습니다. 소명 다음에 중생, 회개, 믿음 빠졌고요. 칭의, 수양, 성화, 견인 다 빠졌네요. 간단하게 이랬는데요. 이걸 성령께서 주관하시거든. 하나님의 손인 성령께서. 이 중에 특별히 요게 성화, 이게 치유지요. 이게 치유지요. 이게 주 치유지요. 그런데 요 각각이 다 구원입니다. 칭의도 구원이고, 수양도 구원이고, 성화도 구원이고, 수양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면 아들 삼으심, 그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친히 증거하시나니, 그지?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 증거하시나니, 이 다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갖다 계속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그 뭡니까? 자존감, 우리의 자기 정체성, 그걸 계속 깨우쳐 주는 분은 왠가하니까, 그게 부족하니까 자꾸 세상에서 나는 가진 것이 뭡니까? 명예, 지위, 권력, 그 다음에 외모, 그 다음에 돈, 그죠? 요거거든요. 그렇지 않대도 예수 믿고 나서도 자꾸 이거 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기의 존재감을 거기서 찾으니까 자꾸 우울해지고 자격지심 들고 열등감 생기고, 그거 치유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 그거 치유가 뭡니까? 자기 존재감인데 그 존재감에서 중요한 게 예배자라는 거, 그죠? 예배자라는 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 나는 예배자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예배자. 여기에 대한 그게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열려야 되는데요. 그게 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학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야 돼요. 예배자의 자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의 자리인지, 그 자리에 서는 자만이 영생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 서는 자만이. 그래서 예배 자리마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야 되는데요. 예배 자리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 평택에 올라온 큰 목적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예배 회복하는 거. 예배 회복하는 거. 아, 새사랑 교회 오면 예배 회복이 되겠다. 그런 소원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성령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직접 사해 가시는 모습. 예수님은 마당 만들어 놨어요. 그지?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가지고 당신의 이름으로 치유하도록, 그지요? 당신의 보혈 적용하고 십자가 적용해가지고 다 이루어 놓으신 거, 요거 그냥 써먹도록. 예수님은 이인 그랬죠. 요 이인을 우리가 우리말로 하나님은 따라 그랬잖아요. 또는 뜻대로 뜻을 따라서. 예수님은 이인을 예수 안에서 하니까 엄청 폭이 늘거든요. 개념이 너무 많은 개념이 있어요. 요걸
그 중에 하나로 좀 우리 토시 같은 거 전치사라 그럴까요? 이 말미암아 나옵니까? 금방 읽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어디 나옵니까? 말미암아가 몇 절에 나옵니까? 7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말미암아입니다. 그러고 또 어디 있습니까? 눈 밝으신 분.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누구로 말미암아? 안 보입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몇 절입니까? 5절에 있지요. 그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치유사역에서 그 깊으신 뜻대로에 해당합니다. 그죠? 치유의 뜻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당신으로 말미암아서 이 구원, 아들들은 구원이거든요. 구원, 치유거든요.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예수님은 말미암아에 해당합니다. 말미암아. 그런데요, 우리 교재 113페이지 가보십시오. 요거 하고 이제 마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어정서 그랬는데, 어정서 이것보다는 코다면 기준, 기준, 따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입니다. 우리 치유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113페이지) 보시면요, 제일 밑에, 제일 끝에 뭐라 나옵니까? 한 글자밖에 안 보이지요? 거기 무슨 글자입니까? 뒤에 넘어가면은 이 치유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주님은 하나님의 손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같은 단어 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하고 성령님 사역이 잘 구분이 안 가는 면이 있는데요. 구분이 안 가는 면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중보자시고 성령님도 또 다른 보혜사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사역에 이런 면이 있습니다. 왜? 다 중보기 때문에. 통해서 하는, 그죠? 그래서 두 분 다 중보입니다. 중보. 그래서 성령으로 하면은, 으로가 들어가면 좋은 것 같아요. 성령으로. 치유사역 하는데 성령으로, 성령의 사역. 의가 들어가면 좋은, 성령의 사역. 오버, 영어로요. 오버 전치사. (114페이지) 보면요, 두 번째 단락에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구원도 치유도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가 구원이고 구원이 치유지요. 구원이 성화고 성화가 구원입니다. 칭의가 구원이고 수양이 구원이고 구원이 칭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제일 밑에 단락에요, 성경 구절 나온 위에 따라서 있습니까? 따라서 마지막 단락요, 성경 구절 빼고 마지막 단락 따라서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치유와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일단은 그리스도 안으로 먼저 인도해 드려야 하고 치유는 그 다음 순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한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개념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 계속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 읽으시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한다는 게 무엇인가 알아야 치유사역 하실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요, 예수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있어요?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며 또 특히 성령 받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것도 통해서다, 그지요? 왜요? 이 사람들은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통해서 놀라운 치유 역사를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를 뭐 안에서로 써놨습니까?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서를 뭐라 해놨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른 말로 하면 뭐 안에서?
교회 안에서지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가 비밀이잖아요. 거기 얼마나 풍성한 비밀이 담겨 있는지, 얼마나 풍성한 개념들이 들어있는지 말로 설명 다 못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를. 그렇다면 그의 몸된 교회 안에서라는 말, 이게 얼마나 풍성한 개념이 들어있겠습니까?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그래 나가잖아요. 그런 것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얼마나 많은 섬김과 눈물과 아픔을 다 그것으로 세워진 교회인지, 그들의 꿈이 여기에 있고, 그죠? 그런 걸 잘 알고 섬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소속된 성도들을 이 교회론을 진짜 잘 가르쳐야 되는 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를 함부로 손상하는 말 절대 못하도록, 성도들을 판단하는 말 함부로 절대 못하도록 말이죠. 성도 한 사람을 해코지라면 교회를 해치는 게거든요. 이런 걸 철저히 가르쳐야 되는 게, 이 교회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잖아요. 그래서 참 교회는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념이 왜 약한가? 왜 교회가, 옛날 우리 선배 성도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섬겼잖아요. 기도하고 섬겼잖아요. 자기 재산 다 바쳐서 교회 세웠잖아요. 청교도들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그게 희박한가? 그냥 다 교회 골라 다니고, 건축연금 한다면 도망가 버리고, 다른 교회 가 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제가 판단하건대는 교회 안에서 치유가 없어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 이런 복된 주님의 재창조의 치유가 일어나서 그런 재창조의 감격과 소망이, 확신이 생기면은요, 교회를 그렇게 보지 않지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성령님은 치유하시거든요. 그래, 그 교회 안에 이 건물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건물 아니잖아요. 그런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곳,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 제가 치유 잘 모르면서 너무 강조해서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축복합니다.